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큐티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상 2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55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54쪽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양희원 동사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증가하실 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나고사님께서 두 손 들어서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들을 함께 얼마나 우리들에게 또 좋은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말씀이 저부터 이렇게 조금 겨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두 마음이 늘 다투고 충돌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 더 드러나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걸 하면서 내 안에 이 좋았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내 감정에 앞서서 내 부족한 모습을 더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하니까 왜 그랬냐가 아니라 이 부족한 모습을 들어 사용하셔서 더욱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함으로 선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16절까지 말씀을 하나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빼앗으려 했습니다. 빼앗았을까요? 네. 뒤에 가면 뺏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못 뺏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땠어요? 4절에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졌으니까 속상했어요. 속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왕이요. 그때 안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에게 내가 포도를 가져다 줄게 하고 말하고 이세벨은 권모 술수를 써서 나봇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결국 그를 죽게 만들어서 아합 왕이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만듭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합 왕의 탐욕과 이세벨의 잔인함.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의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목처럼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성경에 뭐라 막 자세히 적혀 있는 거는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되지만 그는 왕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 시대 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죠.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설명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1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 왕이 어디 왕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 왕이요? 중요합니다. 어디 왕? 다시요. 이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한 것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이 정말 사마리아의 왕입니까? 사실은 그렇죠. 계보를 보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사마리아의 왕.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본성이 있으나 별궁으로 사마리아에 궁이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해석은 21장을 시작하면서 아합 왕을 저자가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역사를 기술한 저자는 아합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1장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읽어져 내려가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어때요? 살 맛이 안 나요. 목회할 맛이 안 납니다. 힘들어요. 근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아합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나봇입니다. 나봇은 누굽니까? 나봇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봇에 대한 설명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을 해보면 3절 말씀에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이를 토대로 해서 행간을 이해를 해보면 나봇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조상의 유산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유하고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근거가 있어요.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 율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나봇은 이러한 율법의 규정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봇의 태도가 어때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되는데요? 그럼 안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게 아합 왕에게 명령을 들었던,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라면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신 성도님들께서 물려받은 수지의 땅과 논과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땡땡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기 수지 좀 개발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 갖고 계신 부동산 좀 저한테 좀 파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직접 와가지고 내 앞에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땅으로 달라 하면 땅으로 주고 돈으로 달라 하면 몇 배를 더 보상해서 주겠습니다. 저한테 좀 파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옳다구나. 땡 잡았구나.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거기서 노. 싫은데요? 안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집만 놓고 그 주변을 다 한 걸 우리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노하기가 힘들 거예요. 머리가 조금 지혜로우시고 비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아요. 그래? 대통령이 나한테 지금 저 제안을 했단 말이지? 내가 대통령한테 친분을 좀 쌓아가지고 다른데 재개발 정보를 좀 받아볼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데 뭔가 좀 있는 거 내가 좀 정보를 좀 얻어볼까? 친분을 좀 쌓아볼까? 이거 하면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로 쫙 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생각들이죠. 땡 잡았으니까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아합은 탐욕스러웠으나 나봇은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왜 탐욕스럽습니까?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채소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포도밭을 가지려는 이유가, 이는 자신과 왕궁의 채소를 충당하기 위해서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땅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왕이니까, 익으니까 어때요? 왕궁에서 탁 바라보면 왕궁 주변에 내 땅이 아닌 게 있어. 내 땅이 아니야. 저기가 저거 꼴보기 싫어? 보기 싫으네? 저거 좀 가서 내 땅으로 좀 만들면 참 속이 시원하겠다. 그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이러한 탐심과 욕심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를 위협하고 공격하냐면 바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을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낙심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라면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는 짜증이 나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왔지?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저거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밀어버리고 싶다. 귀찮아요. 감사가 먼저 나오고 기도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우리여야 되는데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요? 이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 성장이 있다라는 거, 뭔가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걸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짜증이 나고 귀찮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을 것을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로 살 생각이었다면 본인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신하를 시켜서 야, 저 앞에 땅 가서 네가 좀 알아봐봐. 야, 제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가서 저거 팔지 말지 네가 좀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리고 웬만하면 팔도록 네가 좀 주선 좀 하고 나한테 보고 좀 해.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건데. 근데 지금 오늘 뭐예요? 지금 아합 왕이 직접 간 거죠. 그건 뭐냐면 문맥과 정황상 아합이 신하를 통해서 의중을 확인하는 것은 건너뛰고 나봇에게 바로 매매를 문의한 것은 잘 아는 사람이 때때로 더 곤욕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잘 알만한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왕이에요. 모를 리가 없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하를 사용하지 않은 건 의도적이라는 거죠.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언약궤를 찾아왔는지도 왕의 계보를 통해서 다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안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던 아합이 어때요? 더해요. 악랄함이 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합과 나봇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두 마음이 어떤지, 어떨 때 나타나는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이 필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잘 아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친한 사람의 마음도 잘 아니까 어때요? 잘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모르는 체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요. 아이고, 목회만 해가지고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대처럼 유연해야죠. 고든 나무처럼 있다가는 부러집니다, 목사님.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부러집니다. 유연할 때 유연하고 부러질 때 부러지셔야 돼요. 유연할 때 풀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될 때 유연해야 되고 엇박자가 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어때요? 내가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공감해 줍니다.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어떡해요? 아이고, 이런 일이 당해서 어떡해요? 아이고, 힘내세요. 그런데요, 의도를 가진 모습은요, 다 보여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면서도 이해하고 화가 나고 불편하지만 그냥 참아주고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하면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제가 아합 시대는 살지 않았지만 기록물만 놓고 봐도 행가를 유추만 해봐도 다분히 아합은 지금 나봇에게 의도적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 안에 두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아합 안에 어떤 마음이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제가 재해석을 해보면, 야마, 야마, 너 그 땅 매매 율법 그거 아니라는 거 너 알잖아. 너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나봇한테 지금 그 매매 이야기했다가는 너 쪽팔림 당한다? 아니다. 너 그러고 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다른 한쪽 마음엔 어때요? 엄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엄마 너 왕이야, 임마. 너 엄마 가가지고 그냥 갖고 싶으면 갖는 거지. 뺏으면 되지. 뭘 그거 고민하고 있어. 가서 그냥 달라 그래. 안 그러면 죽인다 그래. 그거 뺏으면 되지. 이 두 마음이 아합 안에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행간을 읽었냐고 하면 4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보면 중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으로 미숙하고 어린아이처럼 욕구 중심적인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니까 밥도 못 먹는데요. 밥도 안 먹는데요. 남편이 이런 상태라면 아내라도 남편을 따끔하게 혼내고 바로 잡아야 줘야 되는데 이세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더 가관입니다. 참으로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 땅이 대체 뭐라고? 땅을 갖지 못해서 징징거리고 있는 남편을 따끔하게 혼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아합의 욕구를 맞춰줍니다. 어떻게 맞춰줍니까? 이세벨의 악행의 결과물로 맞춰줍니다. 이세벨이 저지른 악행이 뭐예요? 8절 말씀.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내용으로요? 9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거짓 증언은 결국에는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표면적으로는 나봇을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곤두박질치게 하는 아주 고도한 교묘한 계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나봇을 쳐 죽이고 이로 인해 이세벨은 아합이 그토록 원하는 포도밭을 아합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아합의 모습은 나봇이 죽어서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나봇이 어떤 마음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을까요? 아이고 나봇 죽었는데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라도 그 땅 가져가가지고 채소나 심어야지 뭐 이러고 차지하러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싸 드디어 내 땅이다.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나봇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이세벨이 얻은 게 있어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가 원래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이세벨이 얻은 이득이에요. 마치도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이제 클립으로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여러 연예인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연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임을 커밍아웃하고 밝히고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가정은 어땠는지, 내가 이러한 역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도움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뉴스를 딱 보는데 어떤 사람이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저 사람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그 은혜로운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 은팔찌 차고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은팔찌 차고 판사를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방송 한 그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사건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술을 먹을 거면 기독교 방송에 나오지나 말지. 아니나 다를까 유튜브 영상의 댓글이 더 가관입니다.
비난과 욕설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 유튜브 댓글 단 사람들한테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세벨은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하나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의 사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일어날 법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도 한 번쯤 비슷한 사건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원리는 단순히 과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은 지금도 살아 숨쉬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봇처럼 정말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를 악물고 악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우리 성도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급적 낮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겸손히 우리가 드리고, 우리의 잘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으시도록 함께 힘써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봇이 죽고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려간 후 17절 말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신석범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라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책임감이 투철하셔서 좋은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요, 신석범 담임 목사님 곁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때요? 정신이 번쩍 나게 설교를 전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말이야 말씀 콕콕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신석범 담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부들부들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이렇게 설교문으로 작성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쓰기만 하면은 예리하게 이렇게 말씀이 써졌는지 아직도 저는 수련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리함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저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희원아, 양희원아, 너 잘하고 있냐?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이렇게 전했다. 제 스스로 이런 지표를 삼고 철을 단련하듯이 제 스스로 너 한번 뱉은 말이니까 네가 먼저 지켜야 된다.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분명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순간에 들려지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고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봇은 비록 당시에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가 남긴 몇 자 안 되는 업적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고 끝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후대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에 드라마틱한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신성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여러 교육자와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그 계획과 섭리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 목사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부단히 단련하고 애쓰시면서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 갔다면 우리는 후대에 말씀을 지켜냈고 살아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귀한 성도들이었다라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해오셨던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해오셨던 대로 습관을 좇아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의 두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선하게 이루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악랄하고 교묘한 마음, 하나님께 은혜로운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들, 우리의 모습들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펼쳐져 가는 그런 이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영역들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갔다는 것들을 부단히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격려와 박수를 쳐주고 본받을 만한 귀한 선배였다, 어르신들이었다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귀한 신앙들을 잘 물려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손 대대손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비롯한 여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습관을 좇아 늘 해왔던 것처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해 습관을 좇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만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 곧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교통 인도하심이 두 마음을 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두 마음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